자,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전체를 우리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요나서 4장 이 요나서와 나훔서 두 권의 선지서는 독특하게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나훔 선지자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께 대들고 분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겁이 없는 선지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버릇없는 선지자,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과 막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가진 세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감정인데, 첫째는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거. 두 번째는 죄책감이고요. 세 번째는 분노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염려는 주로 미래의 일과 관련이 있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이 잘못될까 봐 염려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죄책감은 과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좀 다른 방법을 썼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게 됐죠. 이거 과거와 관련된 감정이에요. 반면에 분노는 주로 이제 현재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과거, 현재, 미래 요 시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분노는 아주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분노 자체로는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린 보통 분노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나쁜 것이지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노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분노하셨고요. 성령께서도 분노하세요. 그것이 잘못된 감정이라면 하나님이 가지실 리가 없죠. 근데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분노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요나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분노의 감정은 처음에 왜 생기냐 하면 미워하는 데에서 이 분노의 감정이 생겨요. 자, 요나가 맨 처음에 받은 사명이 뭐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자, 이 메시지가 요나에게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애국자였거든요. 얼마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포악한 행동을 했는지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망한다니까 할렐루야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빨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멸망을 받지 않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근데 요나는 싫어요. 그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말고 멸망을 받아. 난 그걸 보기를 원해. 그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너무 싫어. 이런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 저 니느웨 멸망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쟤들이 회개를 하건 안 하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멸망시키세요.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니느웨에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어요. 즉,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자, 이런 자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 미움은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즉, 분노의 첫 번째 원인은 미움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자, 이 분노가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거부로 발전을 합니다.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 3절에도 그렇고 또 뒷부분에도 보면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막을 하나 짓죠.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 니느웨의 동쪽에 초막을 지었어요. 이 니느웨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에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지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제 눈으로 그거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가 회개를 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신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계세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계세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래 생각하신 대로 멸망시켜 버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행동으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 중에서도 참 막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요나, 사실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가 없어서 요나에게 매달리시겠습니까? 요나 말고도 하나님이 들어쓰실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겠지요. 근데 그 요나를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요나를 아끼세요. 그래서 일부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풍랑 속에서 건져 주시죠. 또 오늘 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을 때 그 요나가 지은 초막에다가 박넝쿨을 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으로 요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생기니까 그 햇빛을 가려줬기 때문에 너무 요나가 기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했다 하는 구절이 딱 요나서 4장 6절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에서 자기를 구해주셨을 때 요나가 기뻐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았을 때 요나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자기 머리를 가려주는 그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생겼을 때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갑자기 박넝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다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강하게 내려 쪼여서 요나가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특별히 1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데요. 요나야, 너 그 박넝쿨을 네가 얼마나 아꼈니? 근데 그 박넝쿨 사실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자라게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슬퍼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를 가리켜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숫자만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의 숫자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 딸려있는 가축들도 너무도 많죠. 그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 그 박넝쿨 하나를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그 박넝쿨 하나하고 이 니느웨 성읍을 한번 비교해 보자. 어느 것이 더 소중하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겠죠.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은 그냥 무조건 손자의 잘못까지도 다 껴안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에는 분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옳은 길로 가서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 간절한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요나는 신앙인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잘못된 모습, 이기심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